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역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싸매시며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로 이끌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4장 21에서 31절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1에서 31절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여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제 다시 남유다 쪽으로 이야기가 돌아가죠.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대표하는 왕으로 르호보암이 세워지게 되죠. 그가 40세 왕이 됩니다. 41세 왕이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17년을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아는 것처럼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암몬 사람이죠. 그 말이 우리에게 주는 뉘앙스는 분명합니다. 이 르호보암도 우상 숭배에 익숙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중히 여기는 그런 인물은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이미 여러 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22절처럼 그가 왕으로서의 통치를 했겠죠.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음이라. 이 남유다도 사실은 이미 솔로몬 때에 우상 숭배를 시작했죠. 솔로몬도 우상 제사에 참여하고 당연히 지방에 있는 모든 산당들 가운데에 이 우상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북왕국도 우상 숭배에 들어갔고 남왕국도 이런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산당과 신당들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더 추가해서 24절에 보면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남색하는 자라는 것은 이 동성애적인 모습이죠. 그것은 어떤 이야기냐 하면 이방 신전에서 예배 행위로서 하는 일종의 그 동성 매음 행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행위를 통해서 그 풍성한 어떤 다산과 또 풍요로운 어떤 추수를 거둘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이방 신전에서의 예배 행위로서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철저하게 성경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최악의 일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우상 숭배를 위해서는 어떠한 일도 다
이 멈추지 않는, 마다치 않는 그러한 땅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최악의 땅이 된 거죠.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땅의 모습이 이제 완전히 엉망이 되고, 애굽을 탈출해 출애굽을 시켜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다가 심으신 백성들이 애굽처럼 되어버린 거죠. 거기에 이제 전쟁마저 일어납니다. 애굽의 침략입니다. 25절에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솔로몬 때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누렸다라는 것은 애굽에서도 당연히 알고 있죠. 그런데 이게 남유다, 남왕국과 북왕국이 쪼개지고 국력이 쇠잔해진 거 뻔히 아는데 그 금붙이나 보화들에 대한 탐이 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으로 쳐 올라오죠. 르호보암은 이게 성이 함락되기도 전에 이미 싹싹 깁니다. 스스로 금이란 금은 왕궁과 성전 다 털어가지고 애굽왕 이 파라오인 시삭에게 갖다 바칩니다. 이건 무슨 뜻이죠? 우리는 애굽의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하는 우린 속국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하고 완전히 타락해서 출애굽한 이후에 애굽의 모습처럼 변한 것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애굽의 속국이 돼버린 거예요. 애굽의 노예처럼 된 거죠, 반쯤. 그러니까 출애굽의 역사가 완전히 다 무너진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애굽의 땅도 아닌데 애굽의 신이 금송아지가 뻐젓이 버티고 있고 남유다는 애굽의 속국이 되고, 그런 처참한 상황 가운데 르호보암이 어떻게 성전에 나가는가. 27절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국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왔더라. 이제 금방패도 다 사라지고 그 많던 것도 사라지고 이제 몇 개 되지도 않는 금방패 가지고 이제 왕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보호하면서 그를 성전으로 모셨다, 이런 이야기예요. 참 기가 막힌 게 르호보암이 이 상황에도 예배는 드렸다, 제사는 드렸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온 땅에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금과 금으로 만든 성물들은 싸그리 다 뺏겼는데 그래도 성전에 가서 제사했다. 르호보암이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던 왕인데 그래도 제사를 드리러 가는 이 껍데기 신앙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겉으로는 그냥 백성들 보기 좋게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지만, 예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은 별로 느끼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또한 중히 여기지도 못하고 껍데기의 신앙인 거죠. 그런 상황의 30절에 보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더라. 이 전쟁까지 계속 끊이지 않는 거예요. 애굽에게 속국이 되고 또 북왕국과 계속 이 국지전이 있고.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의 삶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다시 아버지 때나 할아버지 때의 그 영광의 왕국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전쟁은 계속 터지고, 그러면서 우상 숭배도 하면서 아버지 때부터 어릴 때부터 갔던 성전이니까 또 습관적으로 드나들면서 또 제사와 예배는 드리는 거죠. 그냥 시달리고 시들어가는 거예요. 르호보암을 보게 되면. 다윗이면 어땠을까요? 다윗도 실수를 했죠. 하지만 다윗은 이 상황이라면 하나님께 이 죽자 사자 매달렸겠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사인이구나.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때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매달렸겠죠. 근데 오늘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냥 시달리고 시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성전에 출입하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지만 예배하지만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결단도 어떠한 소망도 그의 삶에서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만약에 르호보암을 잡고 왜 성전에 가서 제사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아마
태어날 때부터 다녔으니까요. 이렇게 그냥 얘기하지 않을까요? 르호보암은 지금 나라가 다 쪼개지고 자기 때 금방패도 다 뺏기고 성전에 그 금으로 만든 모든 성물도 다 털리고 나서 놋방패 하나 의지해서 성전에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가슴이 시리고 통곡이 나고 하나님 앞에 엎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때에 와서 완전히 몰락한 나라, 쪼개진 나라, 애굽에게 유린당하고 같은 형제끼리 지지고 볶고 싸워가는 이 나라를 보면서도 울지 않는다? 그러면서 예배는 드린다? 얼마나 답답한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 모습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문제가 많죠. 아이들도 문제고 부부관계도 문제고 앞으로의 경제적인 문제도 어렵고 시달리고 시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습관적으로 내가 교회 다녔으니까 예배는 드려야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르호보암하고 똑같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소망도 희망도 능력도 결단도 없이. 르호보암 그가 원로들의 말을 듣고 그 세금을 탕감해주고 부역을 줄여줬다면 이 최소한 남한국 북왕국으로 쪼개지진 않지 않았을까요? 그럼 애굽에게 이렇게 쉽사리 그냥 무너지는 국력이 약한 나라가 되진 않았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시달리다가 시들어가는 신앙 되지 않기 원합니다. 예배가 습관이 되고 그냥 다녔으니까,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여태까지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냥 그래서 해야 되는 습관적인 예배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습관되고 주일에 예배당을 밟는다. 그것만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시들어갈 거예요. 르호보암의 인생을 보면서 혀를 차지만 그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시달리다가 시들어가는 믿음이 되지를 않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그거 아닙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생명이란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어가고 시들어가는 삶의 인생에서 생명과 생기로 옮겨졌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기 있는 삶, 소망이 있는 삶, 더 이상 시들어가고 죽어가는 사망의 삶이 아니라 생명과 살아있는 그 생수를 먹고 생명의 떡을 취하는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죠? 믿음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르호보암처럼 시들어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헤롯의 통치와 로마의 수탈, 먹고 살기는 힘들고 하루하루 지치고 시달리고 시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백성들이 소망도 없죠. 희망도 없죠. 결단도 없고 능력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의 삶이 사망 같고 시달리고 시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여기 왔다. 너에게 생명을 주고 생기를 주고 생명의 떡을 주기 위해 왔다. 시들어가는 삶을 다시 생명을 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믿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생기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살리려고, 시들어가던 우리를 다시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누구든지 오라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믿음만 있으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런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르호보암처럼 살 게 아니죠. 시달리다가 시들어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시들어가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생명이, 생기가 임할 것이다. 모든 것이 다 주어졌는데도 르호보암처럼 시들어가고 시달리다가 죽어가는 불쌍한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는 선택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생기를 주리라. 생명을 주리라. 성령을 주리라. 예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 인생의 습관적인 예배가 더 이상 되지 않을 것이고 시들어가는 인생이 되지 않을 것이고 시달리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무너져가는 인생 그냥 보고 아무 생각 없이 무덤덤하게 거기에 파묻혀 휩쓸려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